할렐루야. 성탄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예배로 환영합니다. 기쁜 성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의 기쁨이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신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골 위에 자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교독을 함께 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며 함께 교독문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으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큰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을 내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들판에서 자던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주가 나셨다 선포했습니다. 주님, 그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아들이 이 땅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성탄의 기쁨, 이 놀라운 선포가 우리 가정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쁘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코로나의 어둠도 물러가고 여러분 가정의 어둠도 물러가고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둠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내 옆 사람에 누가 하나라도 있다면 아니면 내 자신을 향해서도 이 어둠이 물러가라 하는 마음으로 빛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직 성탄의 기쁨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왕이 있었죠. 이 왕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적 등록을 해라 명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식민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까지 와서 고향에 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던 거죠. 인구조사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실제 이름이 아니죠.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해 죽고 나자 그 모든 권력과 자기 양아버지의 부하들을 다 물려받죠. 그리고 권력 투쟁에 승리해서 로마의 모든 권력자들을 누르고 밟고 올라서서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원래 황제국가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대표와 귀족들이 다스리는 원로왕 국가였는데 최초의 황제가 이 사람입니다. 놀라운 정치력과 군대 힘으로 최초의 황제에 올라섰고 그 사람들이 이 권력에 무릎을 꿇고 그를 아우구스투스 존엄자 이 별명으로 그를 부르게 된 거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여러 번 합니다. 호적 등록을 하라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왜 했냐? 이를 통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려고 한 거죠. 로마 제국의 모든 힘이 황제에게 집중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히 황제에게 맞서지 못하고 모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전쟁이 멈춘 거예요. 힘으로 누른 그런 억지 평화가 왔어요. 이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이 말은 아우구스투스 때 처음 생긴 거죠. 그런데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주는 평화는 자기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평화지 제국의 식민지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겐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겐 큰 고통이었다고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태양이 강렬한 태양이 황제라는 태양이 떠 있었지만 이것은 따뜻함을 주고 생명을 주는 태양이 아니라 검은 태양이었다. 로마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만큼 오히려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차가워졌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검은 태양이 떠있는 로마 대신 유대 베들레헴의 작은 농촌 마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인구조사를 받으려고 멀리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부터 오는 부부가 있는데 젊은 부부가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죠.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만삭의 배를 부른 이 임산부가 약혼자 남편에 의지해서 열흘길 이상을 걸어와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호적 등록하러 왔는데 이 마을에 인구조사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대거 몰렸을 거 아니에요. 이 작은 마을에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일수록 방을 못 구했겠죠. 가난하고 늦게 온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못 구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마구간에 들어갔죠. 짐승들의 거처에 들어갑니다. 거기밖에는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거기라도 들어가서 있는 동안 해산날이 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고 이 아기를 강보에 싸서 포대기에 싸서 둘 데가 없으니까 구유 위에 짐승들의 여물통 안에 담아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이 작자가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군대를 가지려고 강제로 호적 등록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던 이런 상황이니 이 부모도 그렇지만 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의 형편은 오죽 어려운 지경이었겠습니까? 이 아기의 미래는 부모보다 더 캄캄하고 더 비참할 것만 같아 보이죠.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고 가짜 신들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의 형편이 더욱더 비참해지고 그들의 자녀들의 앞날이 더 캄캄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자꾸 우리 보고 이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검은 태양 아래 세상이 모두 어둠에 잠겨있는 이곳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 불쌍한 아기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진짜 태양이고 진짜 왕이고 우리의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왕이 이렇습니까? 무슨 왕이 누더기 같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단 말입니까? 왕실의 황금 요람이 아니라 짐승들의 먹이통에 그 연약한 몸을 누였단 말입니까? 이야기가 우리의 왕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왕이 왜 마국간에서 태어났냐는 거죠. 왜 하필 마국간이냐?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 여기보다 더 낮은 곳이 없었으니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까로 예언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이곳보다 더 낮은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더 낮은 곳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더 낮은 곳에 가셔서 거기서 태어났겠죠. 우리의 왕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왕이란 뜻입니다. 세상의 왕은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대통령만 해도 대통령이 어딜 방문하려고 그러면요, 경호원들이 먼저 가서 사사시수색하고 모든 걸 다 지키고 왕이 올 만한 곳인가 대통령이 방문할 곳인가 다 점검한 다음에 오는 것이죠. 하물며 왕의 행차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왕은 달랐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에 그곳에서 태어나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가 사는 곳 어디든지 임하는 왕이라는 거죠. 우리의 왕은 왕실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내가 숨어있는 곳, 내가 숨죽이며 크게 숨도 못 쉬고 있는 곳, 세상에 감춰진 곳, 그곳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라면 백성이 있어야죠. 아니 스스로 내가 왕이다 그런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라면 다스리는 국가가 있고 그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죠. 로마 황제가 왜 황제입니까? 식민지 전역에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니까 아우투스, 존엄자, 살아있는 신, 그런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아기가 다스리는 백성은 누구란 말입니까? 자, 이 아기의 백성이 누군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이에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아멘. 왕은 왕실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잔치에 초대해줘. 근데 주로 지체 높은 귀족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들판의 목자들을 초대했다는 거죠. 왕의 탄생의 이 축하의 자리에 제일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판의 목자들이에요. 이들은 마국간을 빌렸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습니다.
이들은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도 없고 벽도 없어요. 들판에서 양떼 틈에 끼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 최초의 첫 번째 왕의 백성들입니다. 누가 왕의 초대장을 전달하는지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아멘. 왕실에서 나온 신부름꾼 하나만 봐도 그의 권위에 눌려서 고개를 못 들 텐데 하늘의 천사가 와서 심부름꾼으로 와서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왕이 태어나셨다. 천사가 뭐라 합니까? 10절 11절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백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왕의 탄생의 축하의 자리에 부름받은 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첫 소식을 들었고 왕을 아련하는 경배의 자리에, 이 영광의 자리에 첫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로마 황제가 검은 태양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진짜 태양이 되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그분을 제일 앞자리에 세워주는 그런 왕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챙겨주는 왕이라면 그 왕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높은 사람만 챙기고 힘 있는 사람만 챙기는 왕이라면 그 왕은 나를 무시하는 왕일 겁니다. 근데 가장 낮은 자를 제일 먼저 챙기고 그를 사랑하는 왕이라면 자기 나라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진짜 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제 후배 중에 혼자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올해 이 아들이 20살이 됐는데요. 제 후배의 소원은 자기가 자기 아들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사는 거예요. 장애를 둔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죠. 이 아들을 끝까지 돌보려면 자기가 아들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하루만이라도 더 살아야겠다. 주님, 저를 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더래요. 하얀 봉투를 내밀어서 이게 뭔가 열어봤더니 안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서 나쁜 짓을 했나? 누구에게 속은 건 아닐까? 덜컥 마음이 내려앉잖아요. 놀래서 이게 무슨 돈이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내가 벌었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아이가 발달장애인 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아니에요. 요양보호사의 보조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일하는 분들을 보조하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성실히 교육을 잘 받았던지 장애인 센터에서 수당이 나온 거예요. 그날 후배는 아들이 좀 봉투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후배는 내 아이가 엄마 없는 세상에서도 혼자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그날부터 제 후배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대요. 하나님, 제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후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장애인들은 잘 돌아다니지 않죠. 돌아다닐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집 밖에 나오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것도 한둘이 아니죠, 몰려와서 그분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공동체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리가 다 놀라서 외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 나라는 내가 걷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부축해서 걷게 만드니까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공동체가 나의 눈이 돼줄 테니까요. 내가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테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 후배는 아들이 가져온 흰봉투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에 대해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어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내 아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그걸 발견한 거죠. 교회는 이 희망이 더 커져서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진짜 그런 나라가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닮은 모습이 될 때까지 이 땅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 가정을 해방하고 우리 교회를 해방하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바꿔놓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합창을 했습니다. 14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14절 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이 평화는 로마의 검은 태양이 주는 팍스 로마나 가짜 평화와는 다른 평화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는 평화는 눌러버린 평화, 숨죽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였다면 예수께서 가져오신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고 이 신음소리가 병원하여 커다란 기쁨이 되게 하는 평화입니다. 눌린 자들을 해방하는 평화예요.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평화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첫 자리로 불러서 세워주는 나라입니다. 그 평화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목자들이 첫 자리에 온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부서졌어도 고쳐지는 기적입니다. 불편한 몸에 눌려서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넘어서서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게 됩니다. 악에 북받쳐 살던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를 배웁니다. 나도 죄인인데 예수께서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자 용서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변해간다는 거죠. 낮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높여주고, 높아져 있던 사람들은 더욱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왕의 탄생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절망과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셨습니다. 연약한 목자들을 첫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고 어두웠던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1절 함께 부르고 봉헌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성탄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어둠에 쌓였던 사람들을 해방하는 거룩한 주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집안을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으니 예수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문고를 잡고 열어서 그들을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 발딛고 살아가는 곳이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비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도 각 사람들의 가정들마다 찬란한 태양이 떠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향기교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이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또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한겨울이 왔다. 썰매를 타는 어린애들은 해가는 줄도 모르고 눈길 위에다 썰매를 타고 신나게 달린다. 긴긴 해가 다가고 어둠이 오면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의 성탄빛.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겨라. 붉고 흰 눈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냄새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라.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15장 함께 힘차게 부르고 이 성탄절 기쁨의 영광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눠주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이제는 검은 태양 아래 짓눌려 신음하던 주의 백성들을 해방하고자 빛으로 어둠을 꿰뚫고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아기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빛을 바라보며 높이 뜬 참된 태양을 쳐다보며 따뜻함과 사랑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와 살고 이 놀라운 사랑을 내 가정과 이웃에게 나누는 거룩한 성도들과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귀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